독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새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새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 209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의 중심으로 그리하면 잘 되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유영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제헌절이었죠.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의미와 권리가 있지요. 국민으로서 헌법을 준수하며 살 때에 안전하고 번영을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의 종살이에서 구원,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총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신명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율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안전하게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셨어요. 또 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첫 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나누면 시작, 타락, 죽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관뚜껑을 덮었더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같이 죄되게 살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의 내용이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살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 파악을 한 것, 루벤 지파의 몇 명, 유다 지파의 몇 명, 이사갈 지파의 몇 명, 그 숫자를 파악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간 방황을 한 사슬과 까닭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뭔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출애굽 사건이나 유월절 사건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요. 시내산 언약도 알지를 못하고, 왜냐? 광야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요즘에 생각이 많이 나서 그리하면 잘 되리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발견했는데, 그리하면이 신명기에 몇 번이 기록됐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11번 기록이 됐어요. 순종하면, 준행하면 잘 되리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의미로 같이 봅시다.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우리 기독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죠. 대한민국 국법을 지켜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3대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3대 의무가 있는데 이 3대 의무를 잘 지키면 그리하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1장 사실은 18절부터 29절까지가 본문인데 아주 간단하게 생략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하면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리하면 강성해진다. 아멘. 또 힘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아멘. 또 장수한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땅에 내릴 것이다. 아멘.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힘드나요? 아니지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또 그것으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써서 손목에 매라는 말이 나와요. 팔찌로 만들어 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 미간이 어딥니까? 요 눈과 눈 사이, 이마, 콧등 요 사이에다 말씀을 붙여라. 그리고 문설주에 붙여라. 바깥 문에도 붙여라. 길을 갈 때에도 올 때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팔찌를 다 해야 돼요. 또 여기다 붙여야 돼요. 이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손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생각하라. 집을 나설 때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대적들을 추방해 주겠다. 너희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 소유가 되리라. 또 대적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복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델 케이스예요.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중에 지구촌도 만드시고 우주와 지구촌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촌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셨어요. 창조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질서. 이 질서는 지금까지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정하셨지요. 그 한계가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으리라. 먹어야 할 것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것이고 영생하리라고 하나님은 창세시대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시기에 제정하신 그 한계점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건넜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잖아요.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학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대에는 뭐가 있어요? 군법.
국가에는 뭐가 있어요? 국법. 뿐만 아니라 도로에는 뭐가 있어요? 교통법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율법을 정하셨다. 내 의사, 내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파란 불이 켜졌을 때는 건너가고 노란 불이 켜졌을 때는 돌아가든지 조심하고 빨간 불이 켜졌을 때는 스톱한다고 대한민국 교통부 장관하고 사인했냐? 안 했죠. 그럼 왜 그 법을 지켜야 돼? 이 땅에 일방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를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복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셔요. 신명기 5장 29절에 나를 경외하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10장 12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복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끊어진 상태가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도록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겁니다. 손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로 따먹었습니까? 손으로 따먹었겠죠.
그 손이 무엇에 의하여 움직였습니까? 마귀의 말에 따라서 손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분한 마음에 손이 움직임으로 최초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간에 붙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는 것을 말씀에 따라 보라 이 말입니다. 아예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안 할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느냐 새를 쫓아버리느냐 이건 누구 주권이냐? 내 주권이라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내 두뇌 속에 집어넣고 마음에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두뇌 속에 내 마음 속에 선한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마귀 같은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고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를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이 미간에서 붙이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문설주와 바깥문에서 붙이라고 했는데 나갈 때에 내가 지금 누가 오라고 하는데 갈 곳이냐 안 갈 곳이냐 갈 거나 말 거나 그걸 생각하고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또 바깥문에 붙이라는 것은 들어오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잘했나 잘못했나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분별하고 말씀 따라 행동을 했다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나갔다가 괜히 권사님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냥 얼굴 붉으락하고 왔으면 주여 오늘도 내가 가인의 길로 가서 나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할렐루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여기 또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앉았으나 누웠으나 일어서나 누워있으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누구에게 강론해야 됩니까? 나에게 강론해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강론하라. 그래서 뭐 신약시대에 와서 목사님들만 사명이 있다 착각이에요. 이미 벌써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영하리라. 그리하면 대적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하면 대적들이 도망가고 소멸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사도 요한은 강조를 했어요. 아멘.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잘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마귀들의 속삭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만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유영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여호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빛교회와 한빛선교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